안녕하세요. 저는 참 수요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쓰게 되는데, 제 소개를 하자면 날마다 수영하는 남자 김성우 목사입니다. 뭐 항상 이렇게 저를 수요 새벽 설교 뒤에 만나시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수영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설교 위에 좀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수영장에 여자 목장 부목자님이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제 다음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마주치면 안 되겠다. 마주치면 큰일 나겠죠. 오늘 본문은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띵크 약육 구가에 주제 큐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께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양육을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위에 에워싸이다가 어떤 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고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싹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고친다. 그런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마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끼어들었을 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혈루의 근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혈루의 근원이 마르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앞전에 이제 이 전전에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해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인식과 이미지를 가졌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회 교범으로 살았던 이때 당시 교범으로 인식했던 유대인들에게 유출병이 걸렸다, 혈루병이 걸렸다, 혈루증이 걸렸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그냥 매장당하고 도태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살펴보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출하는 그 불결기가 지났음에도 계속 유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유출하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출이 된다는 거죠. 피의 유출이 있다면 뭐죠? 그 피의 유출이 있는 그날 동안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지는 옷자락도 부정하고 가구도 부정하고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만나는 사람도 부정하고 모든 앉아있는 자리도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함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12년. 이 여인의 인생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죠. 12년입니다. 12년.
이렇게 살아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포기하고 지칠 대로 지쳤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대로 또 실망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었겠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되었나? 이게 내 책임인가? 원인이 뭔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지속된 지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고통스럽나요? 이 여인도 그러했고 저도 꽤 긴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병행 본문인데 이 여인의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하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고쳐줄 수 없는 이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가 이 여인을 어디로 이끌었나요? 예수님 앞으로. 즉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주라면, 해결할 수 있는 범주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택자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여인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만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주변도 그렇게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알고 닿든 모르고 닿든 그 닿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심코 이렇게 쥐었던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43절 4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꼬이는 문제, 이때에는 띵크를 해야 돼요. 이때는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문제 너머에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남편이 바람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람핀 증거를 모으죠.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목장에 가보면 완전 그 녹취록처럼 이렇게 기록하신 분도 계시고 녹음 파일을 들고 계신 분도 계세요. 다 지워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핀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바람폈다. 내연남이 누군지, 왜 바람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방 갔던 집은 이 남편이 그 바람핀 여자의 내연남하고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또 싸우고 막 벼랑 끝까지. 우리 목자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막 자살한다고 새벽에 가기도 하고 저도 신방을 가고.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꼬이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틀린 지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틀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 그 사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닿는 즉시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자녀의 문제. 자녀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나, 전학을 가야 되나,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뭐죠? 아니죠. 내게 남편을 내게 주신 분, 아내를 나에게 주신 분,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이 옷자락은 이제 히브리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건데, 이 찌찌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실로 이렇게 꼬맨 거예요. 실로 이렇게 꿰매서 이 옷자락 끝에 술 이렇게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찌찌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찌찌트의 그 꿰맨 그 실에 이런 숫자를 다 세어보면 그 율법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해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옷술,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오죠. 이 4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여인이 만진 것이 바로 그 옷술이라고 합니다.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열쇠는 모두 거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제 제가 휘문 고등학교에서 이제 예배 모임을 하는데, 첫 모임에 50명이 휘문 학생들이 왔어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지난주에 2번째 모임에 100명이 왔습니다. 놀랍죠? 진짜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우리들 교회가 휘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후원하시거나 섬기실 분은 자원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휘문고등학교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오면서 첫 모임 때, 목사님 그런데 입살롬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우리 휘문 중등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제 설교를 다 듣고 왔대요.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휘문고를 다니는데 자기 아들도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엄마 입살롬이 뭐야?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저의 명성이 타 교회까지. 아이 참. 하여튼 뭐든 싸야 됩니다. 비싸면 안 써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가 왜 입살롬이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입이 싼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치리를 받는 거지? 담임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진짜로. 주변 사역자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면 자기들도 부정해질까 봐 피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얘기도 안 해주면서 또 모르면 교회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얘기를 해주던지. 자기도 부정해질까 봐 싹 피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치리를 받으면서 또 저에게 특별한 치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금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말금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제가 여러 의원도 찾아갔어요. 돈을 탕진했어요.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힘내시라고 이러면서 뚜렷하게 뭔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뭔가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막 목사님께 메일 쓰기도 하고, 언젠가는 목사님한테 뭐 막 이렇게 좀 무례하게, 제가 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무례하게 막 메일을 쓰면서 나 이제 목사 안 하겠다. 목사님께 저 이제 목사 안 하겠습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간사시켜 달라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뭔 말을 했길래 그러지? 그런데 이 문제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되고, 이 문제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찌르던 그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로 찌르게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을 했길래 내가 그런 별명이 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눈 딱 뜨면 바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방문을 닫고 말씀을 펴고 계속 울었어요. 뭐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입살놈이시더라고요. 계속 말하세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계속 말하고,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계속 말하고. 하나님 별명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침묵했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옷술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본문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22장, 아히멜렉,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는데 다윗이 말한 한마디 말로 그 땅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로, 자기를 위한 한마디 말로 그 높 땅에 아히멜렉의 가족들, 그 살던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 젖먹이들, 여인들, 심지어 그 모든 그 땅의 가축들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아니, 죽였구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였던 모든 말들로 인해서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문제를 묵상할 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이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너무나도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회개는 인정입니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혈루의 근원만을 혈루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죄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죄인이다, 나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앞에 회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나 입살놈이야,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목장예배,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찌찌트, 그 옷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죠. 교육국 학부모 기도회 나와야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려면 두 번째로 46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혈루의 근원이 마르려면 두 번째로 고백해야 합니다. 46절에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제가 급하게 읽었지만 혈루증은 조금 다른 병이랑 다릅니다. 다른 병들은 어떻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문둥병자들 뭐죠? 딱 보면 다 알죠. 그런데 혈루병은 숨길 수가 있어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막 문둥병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보면 막 주여 이러면서. 소경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소리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숨겼어요. 숨기고 무리 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만졌습니다.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썩어서 골마가고 있었던 거예요.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그런 문제 앞에 서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숨겼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꽁꽁 싸매고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몰래 무리 안으로.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이 자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만 괜찮아지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죠? 12년간 이 여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혈루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자아,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었던 거죠. 완전한 연민, 그리고 절망, 꽁꽁 감추어 놓고 있던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감추어 놓고 있는 병이 있나요? 이 여인과 같이 12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감추어 놓고 있나요? 이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시냐? 묻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면 됐잖아요. 아까 즉시 그쳤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고쳤더라 하고 끝나고 그냥 예수님은 가면 되는데 물으세요. 누구냐? 몰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요. 아는데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47절에 이 여자가 누구시냐 하니까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벌벌 떨면서 엎드려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낱낱이 고한 거죠.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고침받기 전이 아닙니다.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됐다고 예수님께 감사하죠.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이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고침을 받고 그냥 몰래 갔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주변 사람을 더 죽였겠죠.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한 뭐죠? 자기 연민과 12년 동안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그 억울한 마음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혈루병이 없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드러내라. 드러내고 모든 사람 앞에 말을 하다 보면 뭐죠? 이 문제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끈 문제였구나 해석받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혈루병이 나의 저주가 아니라 뭐죠? 이것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해석받은 이것으로 고백하다 보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수영을 좀 하는데 일주일에 2번입니다. 처음 갔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수영을 좀 잘하니까 강사님이 앞에 서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배영입니다. 접배 평자 뭐 이렇게 하면서 배영입니다 이러는데 배영을 딱 하는데 주변에 뒤에 있는 8, 9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영을 할 때 이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서 딱 가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저는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저의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리다가 보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부끄러워서 또 이렇게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뭐죠? 감추니까 가라앉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드러내라. 48절에 손댄 이유와 왜요? 뭐 있었나요? 48절에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 네가 나에게 손댄 이유 뭐죠? 자신의 그 수치, 아픔, 연약함, 나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라.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스트림라인을 만들고 쫙 나갑니다. 그날도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너무 부끄럽다. 이거 좀 내가 이거 정리하면 안 되냐 이러니까 안 된다고. 거기서 영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삼손이냐.
입살롬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제가 입이 싸다고 뭐 말을 금하고 뭐 입을 다물고,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원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 근원을 언제 볼 수 있다면 내가 고백하다 보면은. 이 근원이 뭔지 저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 뇌는 이제 해마가 있죠. 해마가 이 기억을 관리합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고, 해마 끝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편도체가 뭐냐면 굉장한 기억들, 원래 편도체는 이 기억을 싹 없애야 되는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은 이 편도체가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이 트라우마죠. 이 편도체가, 이 기억이 뭐냐면 이 기억이 이 세상을 보는 틀이 되는 거예요. 이 편도체에 있는 그 기억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막 죽을 뻔한 사람은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학교에 갔다 오니까 어머니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때는 제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해서 막 집은 엉망이 되어 있고, 이 기억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 사람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20대 때는 이 기억 때문에 관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있으니까 뭐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안 믿으시네.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이 뇌과학자가 말하는데 이 편도체의 그 기억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편도체나 해마는 이걸 끄집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것,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뒤덮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적다 보고 그 기억이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걸로 기억이 뒤덮여지는 거예요. 이게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죠? 예수님께서 그냥 가도 되는 여인을 불러서 말하라. 네가 나에게 손댄 이유와 낳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건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48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뭐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믿는 믿음이다. 그 모든 수치 위에 예수님이 뒤덮여 주시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수치가 너가 가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주였다가 그냥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어머니의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 후배들이 여기 굉장히 한 6, 7명이 있는데 제 바로 밑에 학교 후배도 있고 다 저 그렇게 입살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학교 때는 진짜 평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물어보세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 뒤덮을 때 혈로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공동체에 고백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면 할수록 근원이 점점 마르는 것을 믿나요?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고 기도하는 시간. 아니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저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12년 동안 꽁꽁 싸맨 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뚤어지고 피해의식에 쩔어 살던 그 혈루병 여인이 저였습니다. 참으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고
우리들 교회에 온 뒤에도 한동안 말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 해석받게 해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심에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혈루의 근원을 이제는 목장에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구원의 사건임을 해석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응답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고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도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거나 또 고칠 수 없었던 오랜 질병의 현계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즉시 고침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와 목사님의 누가복음 설교 말씀과 제 간증을 더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오셨으며 무리는 왜 환영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교와 불교와 미신을 믿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딸만 6명을 낳으시고 아들이 없자 아버지는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명분으로 첩을 들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제가 딸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 왔는데 고3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자 힘든 마음에 방황할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체 신앙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내 안에 깊이 숨어있던 엄마의 고난과 슬픔과 상처였던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으로 잘난 용사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하였으나 산당을 패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저도 자식 우상과 기복신앙에 젖어 있으니 주님은 계속 물질과 자녀와 남편을 통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왜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썩이는지, 남편은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왜 전임이 안 되고 시간 강사로 힘들게 사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데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도 않은지,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더더욱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상한 갈 때 주일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왜 성도에게 절망의 사건과 시험이 올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조롱을 허락하실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절망의 사건과 시험과 세상의 조롱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아 두시려는 사랑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과 노력으로 온갖 성경 공부, 선교 훈련, 봉사에 매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우상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의 모든 경외와 섬김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우상 숭배의 끝인 자기 숭배이다 보니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없었으며 불안하고 갈등만 충만했습니다.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마침내 주님이 저를 돌아보시어 1997년도에
큐티 모임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얼마 전에 목사님이 큐티 노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회개는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월요 큐티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첫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집사님으로서 큐티 모임을 인도하셨는데 전하시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저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셔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는데 그 포로 생활이 69년도 아니고 70년을 온전히 채워야 회복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서의 주제가 멸망, 포로, 회복이라는 말씀도 처음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쫓기고 흩어지는 재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비로소 제 죄가 보이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하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어도 끊지 못할 것 같은 기복과 가족 우상에서 돌이키는 적용은 날마다 큐티와 기도, 예배와 목장에서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고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 가시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정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어가는 외딸을 고쳐주실 분을 예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간구하는 야이로를 보면서 이렇게 자식 고난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난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문을 듣고 알게 된 큐티 모임을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고난의 문제가 모두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 욕심과 탐심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많아서 우상의 제밀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듯이 저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식을 달달 볶았는데 자식을 향한 교육열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의 노후 보장이며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일깨우기 위해 기질이 강한 아들은 밖으로 돌며 방황하며 속을 썩이고 기질이 약한 딸은 안에서 무기력으로 누워있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죄를 깨닫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찔려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회개한 적도 많았고 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고난과 회개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런지 훈련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사수로 딸은 삼수를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이 7년이란 세월을 통해 학벌 우상도 깨워지고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힘든 엄마 밑에서 고생한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자녀들을 통해 겪은 사건들이 약조료가 되어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3 남자반을 4년간 맡았는데 보석같이 빛나는 아이들과 쉽게 마음을 열고 나눔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를 하려면 둘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이로 딸도 12살이고 그 혈루증 여인도 이 12인데요.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완전한 질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12지파, 12정탐꾼, 12제자, 12사도 등등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12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인데, 여기서는 12년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에 혈루증을 전혀 고칠 수 없었음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예수님 옷가를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았는데요. 혈루증 회당장 야이로의 딸보다 주님은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처럼 저도 엮이는 가정의 상처와 기복신앙, 성공우상, 가족우상, 돈우상, 외모우상, 불안과 두려움 등 온갖 혈루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소문을 듣고 간 큐티 모임과 2003년도 1월에 우리들 교회에 오면서 저의 혈루의 근원이 차츰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혈루가 마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오자마자 열심히 큐티를 했는데 제 전공이 열심이거든요. 한 열심을 해요. 그래서 큐티 책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적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열왕기서를 할 때는 남북 이스라엘들의 왕들의 도표를 직접 만들고 해당 선지자들을까지 적으며 성경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수요 설교까지 녹취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녹취를 하시지만 우리들 교회 초창기 때는 녹취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수요 예배 영상은 홈피에 올려주시지 않았는데 저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그 당시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한 3시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집에 와서 다시 정리한다고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리했는데 가끔 집사님들이 정리한 것을 좀 달라고 할 때 온몸을 불사르며 기록한 것이 너무 드리기가 아까워서 못 드렸어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애석한데 지금은 잘 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의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제게는 엄청난 무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건이 오면 금세 내 죄를 보게 되고 해석이 되고 때에 맞는 말과 분별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면서 남편은 나이 50세에 교수로 임용이 되고 아들과 딸도 대학에 다 들어가고 주님은 영육간의 축복을 한꺼번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놓이면 내 노력으로 유리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기복이고 인본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형통한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잘 깨닫지 못하니 갑자기 주님은 제게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며 혹독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일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부목자로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며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에게 목자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셔도 듣지 않고 주께서 주신 많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 주님은 그 모든 달란트를 걷어가시며 뇌종양이란 병으로 남편을 치셨습니다. 11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으나 주님께서 또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10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소천했습니다.
남편은 투병하면서 저는 간병하면서 혹독한 광야의 고난길을 걸었습니다. 집, 교회,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도 세상적 즐거움도 조금도 누릴 수 없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만 보고 가도록 남편의 질병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가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영적 훈련소인데 저는 거기서 뛰쳐나오고만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야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메인 환경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는데 지금 저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교회 초창기 때는 제가 말씀이 달아서 열심히 보았다면 남편이 아팠을 때는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남편 고난보다 더한 환난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제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집은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살려면 제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고난보다 혈루증 여인의 고난이 더 힘든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길이 말씀밖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고난의 때에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를 하려면 세 번째, 살아난 이유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혈루증 여인에게 공동체에서 살아난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저도 2018년 7월에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 저는 평원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질 고난, 자녀 고난, 남편 고난을 차례로 겪으면서 저는 조금 더 성장하여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는 사명을 받고 제 삶에서 살아난 간증들을 여러 지체들과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살아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원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일산, 파주, 강서 지역의 평원을 맡으며 먼 거리에 사시는 지체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여러 목자님들 가정에 불신 가족들이 많았는데 가족 구원이 잘 안 되면 목자님들이 그만큼 목장을 잘 섬기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더 열심히 적용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산, 파주, 강서 지역이 교회에서 멀다 보니 목자님들이 현장 수요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목자님들이 현장 수요 예배에 나오시게 할까 생각을 하며 권면했는데 주님의 능력의 기도로 응답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한 마을님의 남편분이 11년째 가출 상태로 계셨는데 마을님은 주중 오전에 일을 하시느라 현장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을님한테 마을님이신데 아직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들들도 교회 안 나오고 가족 구원도 안 된 상태인데 어찌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냐, 예배의 목숨을 거시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잘 순종하며 몇 주째 수요 예배를 여러 지체들을 데리고 함께 나오시자 기적같이 남편분이 11년 만에 집에 들어오셨고 작년 말에는 둘째 아들 결혼식에 두 분이 손잡고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분도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또 작년 10월에 제가 양육과 신방, 목자 모임 등 바쁜 일정들이 많았는데 저희 딸이 둘째 손자를 출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산하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에 손자가 태어나면 양육이나 예배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목자님들께 손자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태어나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손자가 토요일 오후에 태어났습니다.
또 저희 남편이 살아생전에 드로잉전을 열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간병하면서 전시회 준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소천할 때 전시를 꼭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소천한 지 6년이 지난 작년 9월쯤에 화랑에 전시가 가능한지 전화를 그냥 해보았어요. 근데 화랑 대표님이 당장 12월에 하자고 말씀하셔서 급작스럽게 준비하고 회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여 만에 갑자기 준비하고 전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1일에 회고전 오프닝이었는데 하필이면 12월 3일에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셔서 회고전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시지요? 그러나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해석이 되니 버릴 게 없었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를 하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난 이유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문제 부모였고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저로 인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큐티 모임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구속사적인 말씀을 통해 제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절망적인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만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프고 누워있고 잠자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12해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 고난의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면 즉시 고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오래된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약재료로 살아난 간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꽁꽁 싸매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인하여 그 부정함이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거룩해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근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할 때, 우리가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주님, 나 살려달라고, 주님, 나 고쳐달라고, 이 혈루를 마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12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주여 어찌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자녀가 부정하게 되었고 내 남편이 부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의 일터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좋은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연단의 혈루병과 하나님 나의 교만의 혈루병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의 혈루병과 하나님 아버지 자만과 교만의 혈루병과 시기와 질서의 혈루병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그쳤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 말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앞에 회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고백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지금 양육 가운데 있습니다. 양육하면서 1과 2가 3과 4가 우리의 깊은 내면, 우리의 근원을 살펴보며 하나 둘씩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동반자와 양육자들의 혈루의 근원이 온전히 마르게 해달라고,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닿는 일터와 사람들, 자녀들이 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고백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모든 양육과 이어지는 띵크 트립과 지금 이제 또 오세아니아에서, 호주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지 못해서, 이민사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12년 동안 꽁꽁 싸매고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오픈할 때 정말 그 땅에도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 사역들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구원을 얻어서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에서도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이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땅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모든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가 정해졌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피 흘림을, 아픔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그 부정한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것처럼 이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를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그냥 단순히 병고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다시금 다른 나라의 그 아픔을 껴안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로 또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함을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권사님의 설교처럼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나의 아픈 부위를 놓고 이 시간 주님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뿐인 딸이 하나뿐인 자녀가 죽게 되었음에 주님 내 자녀를 살려달라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밖에 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하나뿐인 딸을 하나님 살려달라는 이 외침 앞에 하나님은 너의 부정함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나의 유출병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자녀를 살려달라는 이 기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며 꽁꽁 싸매며 죄를 저질렀던 죄인임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먼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키우니 내 자녀가 부정해졌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며 내 남편을 섬기니 내 남편이 부정해졌습니다. 주님, 꽁꽁 싸매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하지 못하였던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바로 저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유와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고하기로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며 나의 혈루로 말미암아 대신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힘입어 모든 사람 앞에 내게 고백할 때 이 모든 나의 혈루가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가 이제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함께 서로의 혈루의 근원을 나눌 때 이것이 서로를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양육을 통하여 이것이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내가 예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임을 해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법이 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이 살리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의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한 이 귀한 나라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나라를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이 나라의 아픔을 껴안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먼 땅에 정말로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 환경이 다른 그곳에도 똑같이 고난받는 한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깨어진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민 사회가 좁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그 아픔을 예수 앞에 고백하며 말씀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혈루의 근원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